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제가 처음 얼굴을 뵙게 되는데요. 이렇게 퀴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냈던 퀴즈인데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맞추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죠 봅니다. 제 퀴즈의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왜 애들이 저한테 퀴즈를 내냐면 제가 애들한테 퀴즈를 가져와서 제가 못 맞추면 제가 용돈을 주겠다 해서 그랬거든요. 왜 애들에게 퀴즈를 내라고 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3살, 2살 그리고 3개월 때 제가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들어와서 우리 이제 막내딸 같은 경우는 3개월 때 떠났다가 중학교 1학년 돼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살면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광저우라는 도시인데 광저우라는 도시는 생활용어가 광동어입니다.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 보통어로 중국말로는 찐텐 시야위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찐텐 시야위 오늘 비가 내렸다. 근데 광동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얏 로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말하고 이게 한국말 다른 것보다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는 광동어를 쓰다가 학교 가면 보통어를 쓰다가 저희 윗사람은 또 미국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사역 얘기할 때는 영어 쓰다가 집에서 한국말 쓰다 이랬습니다. 14년 만에 이제 애들이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어 쓰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이제 60명 중에서 뭐 60등, 40명 중에 40등 이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하게 하지는 건 제가 포기를 했죠. 왜냐면 외국을 하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 그렇지만 한국말을 배우면서 좀 친구들이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어서 아빠가 못 맞출 만한 퀴즈를 데리고 가져오면은 10,000원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퀴즈를 많이 갖고 왔는데요. 다 웬만하면 제가 맞췄죠. 근데 지금 드리고 하지 않은 퀴즈는 못 맞춘 퀴즈입니다.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한국말이 떨어지는 아이가 낸 퀴즈입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참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한국이 자살률이 되게 높대.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우리 집 식구처럼 5식구가 있는데 5식구가 다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웃긴 퀴즈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5식구가 다 옥상에 올라가서 30층 아파트에서 다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 왜 안 죽었을까가 퀴즈였습니다. 3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힌트가 없냐 했더니 힌트가 있습니다.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가 기러기 아빠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다닐 줄 알았던 거고요. 엄마는 왜 안 죽었냐 했더니 엄마가 새엄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았겠죠. 그럼 오빠는 왜 안 죽었냐? 오빠는 날라리에 됩니다. 그럼 언니는 왜 안 죽었냐 했더니 비행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아다닐 줄 알았기 때문에 살은 거죠. 그 퀴즈가 왔습니다.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뭐를 많이 썼죠. 날아다니는 거는 다 써봤는데 다 나온 거죠. 제가 뭐 오늘 퀴즈 내려온 건 아니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뭐였냐면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 제가 못 맞췄죠. 그래서 그 당시 애들 용돈 일주일에 1,000원씩 줬던 용돈이 그날은 제 막내딸한테 10,000원을 줬습니다. 뭐 이러고 끝났으면 별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제 방에 이제 10,000원 주고 들어갔는데 마음이 되게 찝찝한 거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10,000원을 딸한테 뺏겨서 기분 안 좋은 건 아닐 텐데 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사건들, 30년도 넘는 사건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뭐였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화만 나셨다면, 아버지랑 싸우고만 나셨다면 너희 집구석은 덜 떨어진 놈의 집구석이야. 이 덜 떨어진 놈의 새끼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이제 안 나오신 분이신데 그 동네보다 있으신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그 욕쟁이 할머니 스타일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자식들에게 나쁜 저주의 말을 많이 하셨을까요? 썩을 놈의 집구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렇게 지금 부모들은 뭐냐면 애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잘하도록.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제가 돌이켜 볼 때 나쁜 얘기를 세게 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게 상처가 돼서 많이 뿌리가 내려 있던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 놈의 집구석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님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냐 보면은 고향이 이제 도구 온천일입니다. 그 온양 온천 쪽에. 근데 이제 식모살이를 하셨었는데
멋있는 남자가 서울 가서 살자고 꼬십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서울 가면 집도 있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서울에 왔더니 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또 2개나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어머니랑 하셨지만 딴 여자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게 술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이셨고 우리 어머니 표현하면 술주정뱅이셨습니다. 엎친 데 겹쳤다고 어머니가 18살에 시집 오셨습니다. 옛날 분들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18살에 노처녀 소리를 듣고 결혼하셨답니다. 근데 38살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그 20년 아기 못 낳으면 못 낳는 거죠. 지금은 40살도 결혼해서 아기 낳습니다. 근데 옛날 때는 38살도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여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있을 텐데 우리 집에 데리고 왔을까요? 근데 저는 그 끝까지 부모님께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 아무튼 아기 한 명이 생겼는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에다가 정신박약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못 키우니까 어머니한테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키우는데 크면 커도 애가 자라지 못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똥오줌을 싼 채로 뭉개고 다니고 침 계속 흘리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입장을 돌아보면 서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학력도 없어지니까 공장 가서 공장 일을 하시는데 옷 만드는 데 가셨는데 재봉틀 같은 것도 못 하시고 못 배우셨으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하는 재봉틀에다가 옷을 만들어 던져놓는 걸 실밥을 이렇게 떼는 거라죠. 어머니 흉내를 보면 물 같은 것도 없이 다 침으로 떼갖고 하셨으니까 어머니 저희 입은 밑에가 항상 헐고 계셨는데 그거를 다 하셔갖고 돈을 벌어갖고 와서 이게 살림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걸 딴 집 살림 오셔서 주먹질을 통해서 돈을 뺏어가지고 술과 노름빚으로 쓰셨으니까 저희 어머니 인생이 되게 기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에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십니다. 3년 동안 하루에 1000배씩 치성을 드린 끝에 3년 만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돌아오셨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3년에 휴가를 하신 거예요. 절에 가서 절밥 얻어 먹으시면서 청소하시고 오는 손님 접대하시고 정직 스님도 아니신 분이 머리 깎고 그 청소하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000배씩 꾸준히 드리고 이제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 듣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술 좋아하시니까 막걸리 3병에다가 김치전을 얻어가 만들어 갖고 술 대접해 드렸는데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아버님의 술을 어머니 오래간만에 보셨더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막걸리 3병 혼자 다 드시고 필름이 끊겨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 주무셨답니다. 근데 그날 그냥 안 주무셨는지 그날 제가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님은 4대 독자고 제가 5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희망이 하나 생긴 거긴 한데 집안 형편은 나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장애인을 키우는 것과 돈이 없는 그 찌달리는 그 시골 그 서울에 가난한 집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동네에 남의 집 벽에다 이렇게 판잣집처럼 붙여넣어서 세웠던 그런 집에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희망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다 서울같이 와서 사신 분이 시골집 가서 다시 못 살겠다고 사지 못하고 그 아주 너무 어려운 거를 힘드시면 저한테 저희 집인 욕을 하시면서 많이 화풀이 하셨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 이해 충분히 가죠. 근데 문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를 하나 집에 데리고 오지를 못합니다. 늘 냄새가 나고 침을 흘리고 똥을 싸고 있는 누나가 있으니까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와서는 절대 놀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누나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친구들이 짝꿍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나 똥을 치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소문이 나서 애들이랑 이렇게 자치기 같은 거 하는데 내 손이 더럽다고 아무것도 못 만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성격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벽 보고 우는 것이 저희 취미가 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딸로 태어나면은 사랑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끝없이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남자를 밝혀서가 아니라 애정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집에서 자라난 아들은 어떤 경향이 나타나면 일 중독이 됩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어쩌면 저한테는 그 사랑 중독보다는 일 중독에 가까운 그래서 많은 일들을 또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저의 삶처럼 되지 않았나 생각하죠 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는 이렇게 자아상이 되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 합니다. 막 이게 너무 떨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배경 속에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는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 가거나 형편이 안 된 사람 중학교 졸업하면 공장 가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공장 가는 거죠. 그러니까 60명 중에 이렇게 54등, 53등 그랬어요. 성적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는데 저보다 공부를 못한 애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학교에 아무 희망 없이 다니다가 희망적인 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저 아랫집에 살던 형을 어느 날 이제 쓰레기통에서 똥파리 잡고 이렇게 놀고 그랬었는데 저를 발견해 주시고, 그 형도 2대 독자, 저는 5대 독자니까 동생이 없고 저는 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 형으로부터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것을 그 형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술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배우면서 그 형한테 아주 그 동네 형들이 했던 걸 따라가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끝냈으면 그냥 제 인생이 끝날 텐데, 그 형이 저한테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벌리게 되는데요. 맨날 저희 집에 술병 들고 와서 이렇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 술 마시기가 좋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되던 때 오셔서 그 형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공부하시겠다고 독서실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마 못 보게 될 거라고. 근데 그 형과 공부는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책가방을 두둑히 책을 듣고 독서실에 가신다고. 그래서 공부 며칠이나 하겠다고, 저 성격에.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14개월 정도를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머니 표현하면 코피를 흘리도록 공부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고3 때 1년 공부해서 전문대 정도 가면 잘 가겠다 하고 말았는데, 입시가 다 끝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됐는데 저희 집에 그 형이 오셨습니다. 가방 들고. 거기 가방 속에 늘 술병 들었으니까 오늘 술 한잔 하는 줄 알았는데요. 책가방 속에 책이 있는 거예요. 깜짝, 아주 되게 웃기죠. 원래 책가방 속에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이 책이 있었어요. 책을 꺼내는데 홍성대 수학일의 정석, 수학이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책 3권을 꺼내고 몇 가지 책을 꺼내면서 승재야,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너도 공부해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게 뭐냐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1년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갈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과 컨닝해서 갔을 거다,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 형이랑 공부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근데 책을 펴시 보더니 수학책에 이렇게 보면 코피 흘린 자죽이 있어요. 거기다가 피에다가 동그라미 적었고 날짜를 적어놨더라고요. 며칠날 흘린 피라고. 3월달에 흘린 피, 6월달에 흘린 피, 이렇게 피가 있어요. 그 영어책에도. 그러더니 코피 3번만 쏟으면 너도 대학 갈 수 있어. 그래서 격려해주면서 책을 두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반에서 뒤에서 쓰면 5등 6등 하는 사람이 대학 갈 소망을 못 갖죠. 근데 책을 이렇게 두고 갔는데 책에 밤새도 저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똑같이 논팽이처럼 놀다가 한 애가 서울대 가면요, 그 친구들 따라 서울대 가는 거 아시죠? 제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저도 생겨서 어머니한테, 우리 집 형편이 맞지도 않지만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봅니다. 혹시 거절하면 못 가는 거니까, 엄마 혹시 나도 그 아랫집에 사는 지견 형처럼 대학 가볼까 하는데 혹시 독서실 끊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 12,000원이가 되는 큰 돈이었는데,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보통 그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썩을 놈으로 시작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근데 그날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얼마인데? 그래서 12,000원 했더니 그걸 주셨어요. 15,000원이네, 기억에. 15,000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독서실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불교인이었고 이제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형이 대학 간 이유는 거기 독서실 자리가 기운이 좋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독서실을 가서 그 형이 앉았던 13번 자리에 앉아갖고 그 형이 물려준 책과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어깨에 걸치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2년 동안 그 형이 물려준 책과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뒤에 깨달음이 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달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제가 2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점수가 이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하다가 재수를 합니다. 이제 재수는 학원 같은 데 다닐 수 없으니까 형편에 독서실에 사는 주인을 사귀어갖고, 제가 또 이렇게 사귀면 또 잘합니다. 그래서
자리만 1년만 공짜로 주시면 제가 청소하고 독서실 문 닫는 거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제 형편을 아니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셔터맨 문 열고 문 닫고 하고 청소하고 13번 자리를 얻어갖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넘사벽을 못 가고요. 그 형이 했던 전기공학을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을 간 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기적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가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학교를 갔죠. 근데 신입생들 1,700명이 모였는데 총장님 나와서 인사를 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총장님이 안 나오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이렇게 막 이대팔로 이렇게 딱 나오시고 이제 이런 두꺼운 책 끼고 올라오셔서 그 첫 마디가 너무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억해요.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막 그래서 와 지금 되게 무서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오셨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지대학교는 그 미션 스쿨이라고 예수 믿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갔죠. 보니까 나눠준 종이에 보니까 명지대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스님이신데 이 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하나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계속 다녀도 되나요? 묻는데 부처님을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느 대학교를 가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버티는데 광고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예수 믿는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는데 누구든지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받았던 첫인상은 뭐냐면 굉장히 무력적이고 강압적이라는 겁니다. 학교의 힘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선물이 이렇게 뭐 학교 볼펜이라도 이름 적혀놓은 거 하나 줄 줄 기대했는데 선물이 뭔지 아세요?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외국인들 나와서 막 하는 영화를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노랑머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빙돼서 나오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2시간 반짜리를 다 보던 예수 믿으라고 막 강요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첫 인상을 가지면서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수업 학교를 개학해서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 불교인 착한 거 아시죠?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합니다. 착하다면. 왜냐하면 그 열심히 이제 선행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데 불교인으로서 예배를 참석하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착실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2장, 3장씩 이렇게 대출을 해갖고 여러 사람 출석표를 내는데 저는 정직하게 한 사람 제 것만 써갖고 설교 요약을 해서 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안 보니까 출석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지나면서 이제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잖아요. 전에는 대학 가는 게 목표였는데 간다면 뭐 전공 저랑 맞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제 술이 쪄들기 시작하고 다니면서 이제 4월달 되면서부터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캠퍼스에서 혼자 술 마시다가 벤치에서 일어나고 막 그 제 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전 지하철을 타면요 옆에 사람이 말 거는 습관이 있대요. 대답할 때까지. 그러면 지하철 이렇게 술을 깨보면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시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정수리에다 분물 발뒤꿈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수리에다 물을 부으면 어디로 내려가니? 발뒤꿈치로 내려가지. 그 시종자가 그런 거야. 맨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학은 갔지만 이 대학 나와서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 때였습니다. 한번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출석표를 내기 위해서 나가는데 운명의 만남을 또 갔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이제 저희과 3학년 선배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용어는요 이게 기독교 용어입니다. 평상시 안 씁니다. 그죠? 그 딱 보니까 얼굴이 딱 보는 게 키도 작고 여드름도 이렇게 난 게 교회 다니면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런 얼굴 있죠. 이렇게 교회 아니면 환영받지 못할 그런 얼굴 여기 몇 명 보이는데 그런 얼굴을 하고 웃으면서 형제님 이런. 그래서 왜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제님 제가 이 학교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묻지 않아도 지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학교를 왜 다니니? 그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복음하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형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서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겼죠. 그래서 제가 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오늘도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 너무 예배드리는 뒷모습이 예뻤다고. 그래서 예수쟁이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빨리 꿈을 깨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스님이시고 저 불교입니다. 놀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인이 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읽어봐라. 불경 외워보세요.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옥신각신했는데 아주 근엄한 얼굴로 선배 얼굴 하더니 선배가 얘기하면 좀 들어. 수업 끝난 다음에 기독 학생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한 번 정도 얘기해보자.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뭐 수업 끝나면 찾아갈게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 가긴 뭘 갑니까? 집에 가야죠. 그래서 이제 스쿨버스 타러 이제 가다가 혹시 그 형이 기다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한 건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기독교하고 불교가 약속을 했는데 불교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머니 스님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갈등을 조금 하다가 불교는 이제 착하게 사는 게 소명이니까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거기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형은 기독학생회 회장님이셨는데 동아리를 기독학생회라고 적어놨으면 제가 찾아갔겠는데 그걸 영어로 스카라고 SCA라고 적어놨으니까 제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다가 CCC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긴 친절하게 한국말을 달아놨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니까 여긴가 보다. 이제 거기를 두들게 됩니다. 이제 엉뚱한 데 두들긴 거죠.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남학생 셋하고 여학생 한 명이 막 기타 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 찾으러 왔다 했더니 그런 사람 없지만 잘 오셨어요. 끌어앉혀놓고 뭐 4명이서 기타 치고 막 축복해주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 번도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왔으니까 앉아서 막. 그 이제 4명이 손 내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손 들고서 노래 끝날 때 기다렸는데 기타 치는 형이 되게 똑똑해요. 교회 안 다니시죠? 딱 알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티가 났나요? 그랬더니 이 노래도 모르는 건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사형리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책인데 그걸 읽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노력. 이게 뭐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걸 막 무대뽀요. 4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덤비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혼자 계속 시호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속은 딴 데 있고 1학년이니까 고개를 못 들고 땅바닥만 쳐다보는데 솔직히 제 관심은 다 어디 있냐면 그 여학생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대는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는 공대에 여학생이 안 올 때니까 얼마나 그 1년 거의 뭐 6개월 동안 다니동안 여학생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경이 가겠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보는데 운동화 신었지, 바지를 펑퍼짐한 세련되지 않은 바지를 입었네. 근데 손이 보이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제가 나이트클럽을 꽤 다녀봤는데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아가씨들은 다 치마에다가 손이 알록달록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른 아가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밖에 용기가 없어서 이제 못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그 사형리라는 걸 읽어주던 형이 이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수님 믿으시겠냐고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4대1이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여학생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제님 웬만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 여학생 목소리가 용기를 내서 그 여학생을 쳐다보게 됐는데요. 지금도 그 모습이 이렇게 아주 쟁쟁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할머니들이 빚는 참빗으로 머리를 빗은 것처럼 아주 빽빽하고 뒤로 꽉 묶고 안경 이만한 거 썼는데 얼굴에 입술 하나 바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딱 알아요. 수녀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그 깨끗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학생 말하니까. 그래서 네 믿겠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막 4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막 손이 8개가 날라와서 내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막 강제로 믿게 해갖고 이제 믿는 척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다고 뭐 교회 다닐 리가 없죠. 이제 전혀 교회와 관계없이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 국문과 3학년 선배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밥 먹자고. 그럼 밥을 사주시더니 1시간 성경 공부. 다음 주에도 도망가지 못하게 찾아오셔서 밥 사주고 1시간 성경 공부. 이 기독교는 되게 웃긴 게요. 뭘 가르쳐주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밥을 먹이면서 가르쳐줘요. 그냥 밥값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재미가 진짜 없어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성경이 재미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건데
희망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형한테 여자친구를 하나 소개해달라는 소리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참 나이트클럽에 노는 아가씨는 놀 때 노는 아가씨고 사귈 아가씨는 좀 순수한 아가씨를 사귀어야 되는 게 교회 다니는 아가씨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형한테 여자친구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소리를 도저히 못하겠어서 돌려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여자를 만나려면 여자 있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야 되는데 저는 1대1 성경 공부가 하니까 모임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려서 얘기해서 형 1대1로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성경 공부해 주니까 고마운데 저는 모임 같은 데는 가면 안 되나요? 왜 한 번도 안 불러주시나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순진합니다. 그걸 맞이를 고지고대로 듣고 이렇게 눈 조금 했던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형제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속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형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같이 가자고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데리고 동아리 룸에 갔어요. 수업 끝난 다음에 갔는데 한 15명 정도가 서서 앉아있지 않고 서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건요. 뭐 이렇게 허리를 실룩거리면서 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율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여학생이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군대 갔다 오면 형들이 막 이렇게 이거 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가만 서 있었더니 그 동아리 룸에서 봤던 처음에 봤던 그 자매님이 오셔요. 저보다 선배님과 누님이셨는데 승재 형제 오늘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어색하죠. 근데 이런 걸 따라해야 마음이 열려요. 제 옆에서 따라하세요. 이렇게 그 교회는요 그 예쁜 누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따라 하는데 기독교의 그 율동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기독교의 율동은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면 반드시 반대쪽을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반대쪽 사람 때리기 때문에 첫 번째 동작을 보면 다음 동작을 따라하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잠깐 나오는데요. 그 누나 옆에 손을 잠깐 잡아봤는데 그 누나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있었는데 노래 다 부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이렇게 쭉 나눠줘요. 이렇게 쭉 나눠주는데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제 2주 지나면 방학인데 방학 때 우리가 뭐 할 거냐 여기 캠프에 와라. 그 보니까 대학생들이 쫙 있는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냐 했더니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랍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전국에서 10,000명 정도가 온답니다. 10,000명이면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가도 되나 했더니 초청하는 거라고. 그래서 12,000원의 수련회 비용인데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줘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스님이라 부르는데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썩을 놈이 무슨 또 돈 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대학생 모이는 캠프인데 여기 수련회 비용이 12,000원인데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그랬더니 돈이 어디 있어? 뭐 이러는데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고요.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바로 치마를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쳐서 주셨습니다. 어른들은 며느리감이 약하죠. 그래서 그 수련회 비용을 이제 다 내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만났으니까 밤에 분명 한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주를 사갖고 하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폴레옹 한 병하고 이제 캡틴 큐 한 병,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제가 잘 먹던 양주 2병하고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 더 준비해서 6각 준비하고 이제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2곡을 이제 준비해갖고 이제 연습해갖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왕창 깨지게 됩니다. 이게 상상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성경책을 읽고 그 읽은 거 나누라고. 그래서 뭘 나눌겠다고 막 얘기하고 밥 먹을 때 뭐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련하면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뭘 외워야지 밥을 줘요. 내 돈 내고 밥을 먹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그 다음에 선택특강, 저녁 예배, 그리고 이제 11시에 취침인데 그 할아버지 설교가 너무 길어서 11시 너무 끝나요, 설교가.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11시 넘어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자야 되는데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돌아가면서 얘기 나누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까지 씻으러 가면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시 넘어서 자는데 6시는 또 깨워요. 그거를 지옥 같은 삶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건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 있죠. 이게 맞질 않아요. 셋째 날 또 너무 늦게 끝나서 야 이거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할 때 전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는데 이제 저를 인도해줬던 형이 뭐 하는 거냐고. 아, 저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은 내일 가는 거예요. 아, 저 지금 집에 갈래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려고 가방을 열어서 술병 2개를 보여줬어요.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래서 저는 한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걸 그래서 힘들어 했구나. 그 담배 피는 거 사람들 못 피게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이가 없는지 그럼 집에 가라고 허락해 줬어요. 좀 섭섭하긴 했지만 가방을 다 싸는데 그 형이 옆에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다 싸고 나가는데 저를 이제 팔을 딱 잡아요. 팔을 아주 세게 잡더니 아주 진지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한 줄 알았어요.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가긴 가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하라고. 뭐 내가 기독교 물 3일이나 먹었는데 그거 뭐 기도만 한다고 죽겠어요? 하라고 그랬는데 이 형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숙소에 20명이 자고 있었는데 거기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참지 못하고 오늘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다가 사람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뉴스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리 죽인 게 막 뉴스 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때리진 않고 20명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불교인이었으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는 소리 이렇게 안 내요. 속으로만 명상해도 들려요. 왜 귀가 크잖아요, 부처님.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도하고 이제 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면 제 집에 간다가 참고 있었는데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 손 돌아가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기도.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기독교는요, 이렇게 여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좀 계신데 기독교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몰상식하다고 매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 오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라고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되나요? 버스도 잘 타고 집에 잘 가도록 기도해 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 깨달으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기도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걸 왜 지네들이 여기다 대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나한테는 집에 가세요. 그러고 남 깨주세요 기도하는 거니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냥 똥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 한 10분 넘게 서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왼쪽 손 잡고 있는 형이 기도하면 제 집에 가면 된다고 이 형 기도 끝나기 기다리는데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보니까 울고 있어요. 막 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울면서 할 말은 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인데 막 울다가 오늘 남게 막 소름이 이렇게 끼치는 겁니다. 제 20살 나이에 이 형이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감동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는 이 병신 왜 울어 이렇게 그랬습니다. 20살짜리니까 뭐 이렇게 전혀 교회랑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평상시에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승재야 우리 집이 돈도 없고 이렇게 바보 누나도 있고 집구석이라고 다 뼈대도 없는 집안이고 그래서 살지만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네 눈에 눈물 난다? 피눈물 난다? 이렇게. 근데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이게 울고 있는 형을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형한테 이렇게 흔들면서 울지 마요. 나 몸 될 거 이거 갖고 왜 울어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끼리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은 제가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교회는 참 신기한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형들한테 바로 얘기했죠. 저는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밥 먹자마자 담배를 펴야 장수합니다. 담배 피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임은 제가 안 가고 밥 먹을 때 뭐 안 해도 밥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 요청을 받아내서 이제 대놓고 담배 피고 막 화장실 가서 도넛 만들고 막 사람 약 올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있는데 재미가 없죠.
딴 사람 모임 가는데 저 숙소에 앉아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송사리나 발로 괴롭히고 있다가 와서 또 밥 먹고 하루를 때우고 내일 가려고 이제 버스 타고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녁 때였어요. 근데 저녁 때 밥 먹고 저보고 예배 가자고 해서 저 안 갑니다. 그랬는데 그럼 짐이나 잘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갔어요. 숙소에 이제 혼자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질 때 돼서 전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가 책상 밀어놓고 땅바닥에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죠. 땅바닥에 이렇게 자는데 깜깜해지니까 저 혼자 남으니까 좀 그래요. 저쪽에서 노래소리 들리는데 노래 모르니까 가긴 싫고. 근데 8시 넘어서 깜깜해지니까 이제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돌아요. 전기를 다 스위치를 내려놓고 가서. 그래서 혼자 있다가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노래 다 끝날 때쯤 뒤에 가서 앉습니다. 왜냐면 그게 예전에 조명이 별로 없을 때 그 김중건 목사님이란 분이 할아버지께서 설교하셨는데 30쪽 100일 정도 여기만 내려놓고 뒤는 다 깜깜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뒤에 와서 앉아있던 서로 모르는 거죠. 10,000명이 앉아있는데 뒤에 가서 살짝 앉았어요. 그 이제 설교 1시간 정도 넘게 하는 거 좀 버텼다가 집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버텨서 앉았는데 제가 예배를 한 9번 정도 드렸거든요. 어거지로 하나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은 그분이 이제 올라오시자마자 전혀 듣지 못한 목소리로 그날 이렇게 소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불교인이니까 뭐 염라대왕도 있고 뭐 이렇게 대충 믿고 알고 있지만 이제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력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할수록 학문의 끝에는 인간의 허무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게 38년 전에 들었던 대목입니다. 그걸 예언을 듣고 나서 제가 무슨 감동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흘려드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 혼자만 갖고 있던 수많은 이렇게 사건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 나이 2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갔고 많은 상처들이 있죠. 근데 제가 힘들게 살았던 이런 상처보다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술, 담배하고 뭐 친구 때리고 이런 것들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제 속에 이제 가장 큰 상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죠.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 쓰기 그렇지만 저는 그 새끼라고 맨날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멍든 자죽 있으면 어제도 그 새끼 왔다 갔냐. 근데 언젠가 그 새끼 내 손을 죽인다. 많이 갈증을 했습니다. 근데 막 칼 갖고 휘두르는 상상 수없이 했지만 아버지가 당장 비틀거리며 술 드시고 오시면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천륜이라는 게 그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술주정매에 아버지 앞에도 고개를 숙여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어머니 싸우는 거 말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얼굴로 막 받으시니까 그 군인 출신이시고 막 근육질 남자를 제가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와 아버지 싸우도록 그냥 놔두고 나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거나 숙제하고 이런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또 오셨습니다. 좀 이른 저녁에 오셨어요. 뭐 처음부터 돈 달라고 안 하십니다. 별투집 잡아서 어머니가 말대꾸 하면 그 말대꾸 갖고 남편한테 말대꾸 했다고 때리는데 다 누구나 알아요. 그 돈 달라고 때리는 건지. 근데 이제 아버님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근육이 다 빠지고 삐쩍 마르셨고 어머니는 점점 세지시죠. 어머니가 안 맞으십니다. 막 팔 잡았는데 아버지가 막 못 당하시죠. 그러니까 집에 가는 척하고 나오시더니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들어가서 부삽을 휘두르면서 어머니를 막 찍어대시는데 창호지에 피가 탁 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부엌에 앉아 있는데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딱 연필을 넣고 책을 딱 덮는데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와요.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저보다 인생 훨씬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청년분도 계시는데 꼭 권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저는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버지가 부자로 금수저로 태어나가 이것도 인생의 한 방일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도 욱하는 걸 참지 못하면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방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가는 수박 자르는 칼을 들어가서 술진정병의 아버지도 끝내고 내 인생도 끝내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부사를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해서 저한테 어머니가 와서 제 뒤에서 숨을 줄 알았는데 웬걸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더니 그 피 흘리는 얼굴로 막 얘기하시는 거 보시면서 내가 술주정병의 아버지 보고 살겠냐, 이 병신 보고 살겠냐, 너 하나 그냥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려고 이렇게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제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우시면서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뿌리치지 못해서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밤새도록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는 걸 보고서 7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도시락 내가 싸고 이렇게 해서 씻고 마당에 이제 수도꼭지가 마당에 하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마당에서 씻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장난감 같은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설에 지금 같으면 시설에 맡겨야 될 중증 환자인데 그런 게 없는 시대니까 방에다 놓고서 이렇게 숟가락 꽂아놓으면 못 나오는 거죠. 요만하게 유리 조각 하나 넣어서 그걸로만 밖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불쌍한 인생을 사는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있는데 햇볕이랑은 한 번 보지 못해서 몸이 하얗거든요. 피가 돌아가는 게 보일 정도로 하반신 마비돼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고 가슴은 이렇게 크고 얼굴도 이만합니다. 먹은 게 상체로밖에 안 가니까 늘 침을 흘리고 살고. 근데 그 누나가 장난감 같은 게 없는 게 유일한 장난감이 뭐냐면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새 책을 받아놓으면 책 표지가 칼라색이잖아요. 그럼 그거 표지만 이렇게 잘 찢어 먹어요. 그 저는 표지가 없이 너덜너덜한 책을 갖고 다녔었는데 그날은 제가 씻고 들어왔는데 어제 그나마 숙지한 그 노트를 어떻게 꺼내고 그걸 다 찢어서 씹어서 먹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어두웠던 날. 여러분 그게 세상에 이제 아버지 부삽들고 아들 칼 들고 있는 그런 밤을 지낸 날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날이었는데 그 바보 누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바보 누나를 많이 구타하게 됩니다.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평생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 이 병신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누나를 때리게 됩니다. 지금도 얼굴이 생생한 거는 저희 누나가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입술이 파래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를 그만 때려달라는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거를 막 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누나 목욕을 시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랑 그날 목욕하는 날이니까 주전자에 물 끓여갖고 이제 빨간 옛날 때 고무다라에 방에 데려다 놓고 이제 씻겨야 되어서 옷을 쭉 벗겨봤는데 가슴과 이 등허리와 팔 뒤꿈치가 시커먼색이 많은 거예요. 처음엔 그게 왜 검은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아침에 꼬집고 때린 자죽마다 다 멍든 겁니다. 피부가 하얘니까 멍든 자죽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는 직감이 들어서 어머니 오기 전에 물로 대충 닦아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한 척 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이제 목욕까지 시켜놨냐. 그래서 똥 싸는 거 치우는 것도 착한 아들이었지만 목욕까지 시켜놓은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한 6주를 목욕시키니까 멍든 자죽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 범죄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우리 바보 누나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 때렸다는 걸 말을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이제 재수할 때 여름 때쯤 돼갖고 이제 밤에 11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대문 앞에 이렇게 장의사가 와서 등을 다루는 거 보니까 저희 누나가 경기를 하다가 그날 26살 나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 때는 그런 사람들 오래 못 살았거든요. 이제 갔는데 너희 누나 죽었다. 그래서 가봤는데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평생 앉아만 있어서 허리를 못 펴니까 천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려고 살짝 까보니까 눈을 뜨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그 3년 전에 숨겨놨던 이야기를 하는 거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나 그날 내가 때리고 그랬던 거 미안해 하고 이제 눈을 덮어줬는데 눈을 감아줘도 뜨고 감아줘도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덮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 치르고 화장대 가서 다 쟤를
갖고서 이제 뼈가루를 어디 납골당도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산에다 제가 다 뿌리고 집에 왔습니다. 누나 갖고 있던 옷 아궁에 다 떼우고 누나에 대한 흔적이랑은 사진 몇 장밖에 안 남은 채로 끝냈어요. 이건 이제 완전 범죄입니다. 이젠 증거도 없고 누나도 살아있지 않고 완전 다 끝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소리는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소리 지르는데, 나랑 아무도 관계 없었던 그 사건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서 세상에 지옥에 간다면 나 같은 인간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거기서 많은 감정의 교차가 됐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은 우리 아버지다.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인간은 우리 아버지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나마 덤빌 수 있는 여자를 때렸잖아요. 엄마가 덤비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 방어도 할 수 없고 덤빌 수 없는 장애인을 때렸다는 생각이 막 여기 들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교인으로서 죄 잘못한 걸마다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삼천배도 해보고 다 했죠. 뭐 삼천배 하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4시서부터 절하기 절 준비해서 5시 땡시자마자 절을 하면 밤 9시 반에 끝나는 게 삼천배입니다. 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이게 신발을 못 신에 손이 떨려가고, 삼천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몇 배 했는데 못 드니까 어머니가 대나무 된 거 갖고 천 조각 된 걸 갖고 쳐줘요. 그래야지 삼천배를 셀 수 있는 게 그건데, 그날은 어떤 거냐면 나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3,000배를 3,000번 하고 싶었어요. 이미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압니다. 불교인으로서 인간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평상시에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고 4월 초파일날 미꾸라지 10마리 사다가 시냇가에 놔주면서 미꾸라지 10마리 살았으니까 내가 살았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막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됐겠죠. 인간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를 처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논리가 안 맞아요. 왜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냐 그러는데, 그날은요 그거를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손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기에 그래서 이마를 이거를 10번을 찍었어요. 이게 불교인이라서 남아있는 거죠. 10번을 찍고서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죽은 누나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저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용서를 받고 새 인생을 사시고 싶은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가 없죠. 창피해서. 근데 앞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맨 뒤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어요. 그냥 되게 딱딱하지만, 근데 저한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체험인데, 이제 파란색 빛 같은 것이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빛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서 숙소에 잤습니다. 아침에 5시에 눈이 떠져서 이제 바깥을 나갔어요. 왜냐면 다 자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너무 비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뜬 거 보니까 비가 그쳤죠. 그래서 이제 혼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 믿고 몇 시간 안 된 거죠. 나갔는데 아스팔트를 쭉 깔았는데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근데 아스팔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검정색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도저히 못 밟겠더라고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냐, 아스팔트가 이렇게 예쁘냐.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무를 보내 나뭇 이파리에서 반짝거리는 아침 햇살, 물 떨어지는 것과 이게 너무 영롱하고 깨끗하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 눈에는 완전 춤추는 거로 보였어요.
완전 나무가 춤을 추고 이 방울이 빛을 내고 땅바닥이 아름답고 막 이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 너무 이상한 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송사리들 발로 차고 그런 게 미안해서 송사리들한테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슬리퍼 신고 올라가서 발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안 보여요. 어저께 많던 송사리가. 그래서 그냥 물에다 대고 소리를 냈습니다. 얘들아, 내가 어저께 너희들 발로 찬 거 미안해. 나 어저께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마리가 나와요. 그러더니 제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용서해 주는 거냐 그랬더니 한 마리 또 나와서 키스를 해주고 가고. 여러분, 이게 20살짜리 감성이잖아요. 그게 나무가 춤을 추고 이렇게 송사리들이랑 대화가 되고 막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내 가슴에 이제 한 사람 떠오릅니다. 평생 고생하셨던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얼굴이 아닌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 새끼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는 첫 단계였는데 아무도 저보고 너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아버지의 기구한 운명, 우리 아버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로 살면서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가시고 6.25 전쟁 겪고 월남전 참석해서 사람을 살생하고 온 거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를 갖고 계셨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어제 예수 믿는 거 봤다 그러면서 조그만 책을 줘요.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읽었으면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요한복음이라는 데 찾아서 읽어봤죠. 뭐 성경책에 뭐 별거 있어. 한글로 돼 있으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댄다. 그다음에 물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네. 그럼 예수 믿어도 포도주 먹어도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까지 이렇게 쉬는 시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양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공대 출신이지만 뻔하죠. 양이라는 건 사람인데 보통 양은 왜 키우냐면 양을 잡아먹고 양한테 뭘 얻어내려고 양을 키우는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10장 10절을 이렇게 보는데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지. 근데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그 생명이란 단어가 되게 진하게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들이 막 재해석이 되는 거죠. 어제랑 똑같은 하루 아침인데 세상이 너무 깨끗해 보이고 아버지랑 밥 먹고 싶은 용기가 생기고 어저께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대학생으로 살면서 대학생이다, 전기공학과 학생이다, 공대생이다 이렇게만 보이려고 했는 제가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얘기 나누고 싶고 이렇게 쭈그렸던 어깨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끄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던 아빠가 집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예전에 같으면 희망 없이 살았던 거 제가 뭔가 살겠다는 막 새 삶이 생긴 것 같죠. 이게 생명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생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한테 헌금 걷어내려고 우리 뭘 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자 중에 부자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 싼비똥 갖고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거나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고 교회가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기쁨으로 헌금을 내는 거지 하나님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되어 있잖아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걸 생각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었더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그 죽은 다음의 삶도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받는 게 생명이라고 본다면요. 풍성한 삶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사는 게 풍성하다고 행복한 삶인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풍성한 삶은 다 달라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앉아 계신 분들이 풍성한 삶에 대한 느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아들과 원수가 됐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어.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해 아들한테. 근데 아들이 찾아와서 회복이 되고 이러면
이게 풍성한 삶이겠죠. 어떤 사람 관계 회복, 어떤 사람 건강의 회복, 어떤 사람 물질의 회복, 이렇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뼈에 사무친 풍성한 삶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족끼리 밥을 한 번 먹어본 적이 없고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뭐 옛날 때 흑백 사진이라도. 그래서 저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린 게 뭐냐면 저도 가정을 갖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너무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가정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바람 피거나 깨진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게 가정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결혼해서 아내를 반드시 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저를 동아리에서 제일 먼저 만났는데 그 누나한테 제 속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고 저는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누나한테 그 자매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누나가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아,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저는 연애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갖고 싶다고 계속 졸랐더니 그 누나가 기도해 볼게. 그렇게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독교에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매주 만날 때마다 졸랐더니 한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그 자매는 저랑 동갑이었는데 자매가 오더니 이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1시간 하고 데이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자매의 어머님이 전도사님인데 자매한테 얘기를 많이 했겠죠. 승재 형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많이 이렇게 키워주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는 건 이제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 자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아주 7개월 동안 수업도 빼먹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국 유학 가는 걸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학교에 갔는데 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매가 없으니까. 제가 첫사랑이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맥이 빠져 다니니까 그 누나가 저를 부르더니 사내 대장부가 여자 하나 없다고 맥이 빠져 다니면 되냐고.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 주셨는데 그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라서 이게 안 맞아요. 뭐가 노는데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3개월 사귀고 헤어졌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애를 못하고 누나가 소개를 못 해줘갖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대학생을 전도하는 CCC 간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대학생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된 걸 그 누나가 보더니 이제 신학교 다니는 자매를 소개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자매도 신학생이고 나도 간다니까. 근데 이제 저는 중국 선교가 꿈이 있어 중국 선교사 된다고 했더니 막 얼굴이 화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 못한다고. 그래서 아니 선교를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외국 음식 먹으면 다 토한대요. 이 비유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줬는지 본다고 이제 기도원 가서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금식 기도하고 이제 5일 만에 물만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배우자의 응답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얼굴이 요만해져 갖고 나왔대. 5일 동안 굶어서 너무 예뻐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꽃을 준비해 갖고 이제 분명 하나님께 응답하셨을 테니까 꽃을 준비해 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매가 얼굴 너무 화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아 그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형제는 아니라고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도 여자를 차본 적이 없는데 다 채였죠. 그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기 어려운가 보다. 월급도 10만 원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누나가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게 3가지인데 돈과 권력과 여자 문제라고. 근데 형제는 돈 욕심 별로 없는 것 같고 권력 욕심도 없는데 여자가 문제. 뭐 사귀었다면 그날부터 첫날도 손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너무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누나가.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문제를 걱정되는데 더 이상 소개해 줄 자매는 없다. 그러면서 조그맣게 뒤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어때?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누나랑 결혼해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부부싸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때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감히 때릴 수도 없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소리 지르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이제 제 아내는 차분해지면서 얘기하죠.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순화된 언어로. 자기 전에 막 화가 나서 싸우려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먼저 잘게요. 주무세요. 그럼 이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어저께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10가지 써가서 검사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애들이 이제 연년생으로 이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잠만 잤다면 애가 나와갖고 이제 하나, 둘, 셋 연년생으로 이렇게 나와갖고 애들이 다 커갖고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선교사하고 집에 와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하다 보니까 한 번도 학원비를 대주거나 뭐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꾸준히 살아와서 이제 학교 교직원도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큰딸이 대학교 학자금 대출 갚고 그다음 대학원 다닌 것까지 다 갚더니 빚을 정산을 하더니 저한테 와서 이제 아빠 저 이제 집 나가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이게 왕복 3시간이 넘는 길을 맨날 출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가는 게 좀 아쉽지만 30살 돼서 나간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대주 분립해서 학교 앞에다 자취를 하겠다고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호적에서 이름을 빼갖고 나가니까 섭섭한지 엄마하고 아빠 앉혀놓고 이제 봉투를 준비해놨더라고요. 아유 빚 갚냐고 고생했는데 무슨 봉투야. 그래서 50만 원씩 이렇게 넣었어요. 얘가 똑똑해요. 엄마한테 100만 원 줘서는 아빠가 1원도 못 받는다는 걸 아니까 이게 50만 원씩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내가 너한테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봉투를 뒤에 보니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거기 스티커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리운 아빠의 무등 어부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30년 동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집을 떠나면서 그리운 것은 아빠가 뭐 어디 먼데 여행 다녀주고 돈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맨날 등에 태워주고 놀았던 것이 가장 그리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아내는 뭐라고 적었나 봤더니 그리운 엄마의 집밥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투자하고 좋은 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전화해서 이제 제가 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아빠는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성공했냐? 이 나이 먹도 집 한 채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물론 우리들 키울 때는 이렇게 문교부 교육은 실패하셨죠. 대학을 좋은 데 보내려고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교육과 인성 교육은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물론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좋은 얘기 해준 거겠죠. 근데 자녀한테 성공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지금 이것이 저한테 행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풍성한 삶의 정의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면서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선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들어와서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 이제 뭐 14년 외국에 살았지만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뭐 대학 들어갈 혜택 같은 거 하나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부담은 뭐였냐면 중국 제자들한테 내 사역을 물려주는 거였어요. 얘네들은 저보다 젊고 중국말을 저보다 잘하니까 사역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돈이 있어야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피와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하지만 돈 없으면 선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방 두고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 친구들이 한 달에 10만 원도 저축을 모금을 못 하고 사는 애들한테 3천만 원이라는 빚을 이렇게 1년마다 모금할 걸 주고 가려니까 마음이 많이 걸려서 하나님 제가 사역을 시작했다가 얘네들 물려주고 하는데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 교육도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걸 주시냐면은 한인교회 요청해 보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저는 한인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한인교회 나가게 되면은 직업이 뭐세요?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2시간 떨어진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모르는 교회인데 전화 걸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 되시는 저희 집사님한테 연락받고 담임 목사실을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신학도 안 한 목사가 아니었는데 문고리 잡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분 만나서 전에 좀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은총을 좀 표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그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냐면요.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던 그 형이 거기 담임 목사로 있는 겁니다. 그 형이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중국에서는 다 가명을 쓰기 때문에 서로 모르죠. 그래서 형 여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뭐 대학교 때 수련회 같은 데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왔어. 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형 집에 자고 그 다음날 철야기도 때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30분 동안 눈물로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더니 그날 이제 장로님 세 분하고 담임 목사하고 임시 당회를 열어서 오늘 사역복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씩 그 교회에서 부담해 주기로 밤에 결정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다시 2시간 집에 오는데 14년 동안 살았던 중국의 사건들이 쫙 주마등처럼 치면서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중국 기차는 게 앞뒤로 4명씩 아주 오게 생겼는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휴지를 자꾸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주는 휴지 갖고 눈물 닦고 나는데 12년 동안 제가 중국 사람 눈물 닦아줬는데 제가 떠나는데 그때 그 중국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삶을 살면서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서 너무 긴 얘기를 많이 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나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예수님을 만나셔서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생명과 풍성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마음껏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하심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아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